4월 27일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며칠에 걸쳐서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켜 준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굴레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극한 선함을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 그리고 이 땅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온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또 그리고 온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뜻이 있다면 다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바로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온 사람들을 향하신 정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시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모든 계명에 순종하라. 저는 이것을 조금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의 길이 바로 순종하는 길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기호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을 바꿔가는 것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쉽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적과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통상적으로 이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행했던 것이 할례의 첫 시작인데 이 할례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바로 육신의 그 징표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할례를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겼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 마음 안에 확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한 세 가지의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단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한 할례의 마음의 할례의 표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특별히 행할 때 우리 안에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은 하나의 부가적인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것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회심했을 때의 기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자각,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이것만 붙들린다고 해서 이 마음의 할례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 안에 그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기로 우리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 공동체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화의 마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닮아가기로 훈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또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화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사랑입니다. 바로 성화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모습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을 한마디로 총칭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또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소용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셨을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약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약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고아, 부모가 다 돌아가신 사람 어렸을 때 또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고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모가 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과부가 생겼을까?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그네가 생겼을까? 왜 자기 집을 떠나서 유리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책임도 있을 것이고 더 큰 차원에서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신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은 밝아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은 발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때로는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서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될 주체적인 일이 누가 그 일에 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제목에 모든 계명에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긍휼의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삶의 자리에서 이런 생각과 그리고 이런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에도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사회도 변화시키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우리가 음미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과 아름다움의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기쁨과 또한 그리고 자발적인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동시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며 또한 주께서 관심을 가지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 삶의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과 이 선한 동기와 작은 삶의 실천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정말 참된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 도하여 주시고 삶의 동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한 은혜의 손길이 주의 사랑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의로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가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 은혜 가운데 힘있게 서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